우리가 이 초겨울이 시작될 때 월동을 준비를 하죠. 그래서 겨울맞이를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초겨울이 되면 대부분 가정에서 이런 긴장을 또 담죠. 또 나무들은 이파리를 다 떨어뜨리고 또 추운 겨울을 준비를 합니다. 또 이런 산짐승들도 이제 겨울잠을 자기 위한 그런 월동 준비를 하게 되죠. 우리의 신앙에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도 이런 월동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 바울도 이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로 이제 겨울을 대비하는 그런 월동 준비를 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또 21절에도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재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겨울이 되면 바닷물이 얼어서 배가 항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 겨울이 되기 전에 속히 오라는 것입니다. 올 때 이제 중요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오라고 했죠. 그래서 바울은 추운 겨울을 이제 준비하는 이 월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인생의 겨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육적인 겨울을 앞에 두고 육적인 그런 월동 준비가 필요했겠지만은 또 자신의 인생을 놓고 영적인 월동 준비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즉 바울 사후에 교회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서 세 가지 월동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마가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것이 바울의 이 감옥에서의 첫 번째 영적인 월동 준비였습니다. 이 마가는 구브로섬 출신 유대인입니다. 그의 가정은 독실한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제 이 마가의 그 집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가 모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120명이 모일 정도면 큰 저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마가의 집은 좀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런 재력가, 상당한 재력을 가진 그런 집안이었던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성찬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 장소도 아마 마가의 집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그 집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집입니다. 특히나 이 마가의 그 집은 그 집의 다락방은 초대교회가 출발한 그런 출발점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그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거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또 초대교회가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마가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정통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바울의 그 전도팀의 1차 선교 여행 때 같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도 이 선교 여행에 함께 따라 나서겠다. 그렇게 해서 한 팀이 꾸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팀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 마가라는 그 인물이 바울에게 큰 상처를 줬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 여행에 굉장한 차질을 빚을 정도로 이 상처를 준 인물이 바로 마가입니다. 이 선교 여행이 마가에게는 또 어린 나이에 젊은 마가, 특히나 유복한 가정에서 어려움 없이 자랐던 그런 마가에게는 선교 여행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거의 뭐 도보로 걸어야 되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렇게 쉬운 여행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해 버린 거예요. 중간에 이제 그 선교팀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에 뭔가 좀 차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유복한 가정에서 어려움 없이 자랐던 마가에게는 이 선교 여행이 굉장한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기나긴 선교 여행을 마치고 또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이 마가는 이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그래서 이 삼촌지간이라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나바는 마가를 옆에 두고 같이 선교여행하는 것이 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렇게 주장했고 바울은 아니다. 아직은 이 마가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한 후에 데려가야 된다. 이것 때문에 부딪힌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 두 지도자 마가와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팀으로 갈라져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때는 20여 년이 지난 시간표인 것입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의 마가는 그때의 마가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이제 그때는 1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에게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바울에게는 크나큰 유익을 가져다주는 유익한 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꼭 데려오라. 그는 나에게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가는 그 뒤로 자신의 잘못을 이제 거울 삼아서 자기 성찰과 또 영적 성장의 계기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이 마가를 가리켜서 내 아들 마가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이 마가가 영적으로 많이 성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11절에 그가 나의 일에 이제는 유익하니라. 너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라. 근데 우리가 이 마가가 썼던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 아닙니까?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면요. 이 마가는 굉장히 준비된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간결하게 또 이 이야기체로 예수님의 행적을 잘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서입니다. 그 마가복음서를 가지고 이제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또 마태가 또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죠. 또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바로 마가가 쓴 이 마가복음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을 쭉 이렇게 훑어보면은 이 마가는 헬라에 능통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많이 배운 인물입니다. 인재입니다. 문법을 보면요. 굉장히 정결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뛰어난 그런 인재였던 것이죠. 바울도 그거를 이미 가늠해 봤겠죠. 정말 이 훌륭한 일꾼이구나. 앞으로 이 복음 사역에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이겠구나.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아직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여 년이 흐르고 나서 이제 바울이 판단했을 때 나에게는 이 마가라는 인물이 중요한 인물이구나. 내가 죽고 나서 이 앞으로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마가를 꼭 데리고 와야 된다. 이런 미션을 전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이 마가는 복음의 기록들을 남기는 유익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나중에 이 바울 사후에 베드로의 통역관 역할을 합니다. 헬라어를 잘했기 때문에 이 통역관 역할을 하고 또 동역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곁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 들었겠죠. 예수님의 그 행적과 언행들을 다 기록한 거예요. 그 기록을 통해서 나온 복음서가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미리 마가의 재능을 미리 눈여겨봤지만은 아직 시간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마가를 데려오기 위해서 서운했던 부분들을 이제 풀고 또 용서를 받고 또 서로 화목하고 이제 마지막 이 마가에게 미션을 전달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문서로 남기는 거죠. 지금 이 마가가 쓴 그 복음서가 성경 속에 들어왔잖아요. 얼마나 유익된 인물입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이 바울에게 마가와 같이 유익을 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가처럼 조금 부족해도요, 정말 복음 안에 있다면 좀 기다려주는 여유가 필요해요. 우리는 쉽게 판단해버리죠. 저 사람은 안 돼. 내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저 사람이 복음 안에 있다면 기다려주길 바랍니다. 바울이 기다렸잖아요. 20년을 기다렸어요. 물론 마가가 훌륭한 그런 인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은 기도하면서 마가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할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교인이 있습니까? 렘넌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다면 기다리는 그런 여유를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에 보면은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오네시모는 바울의 고백처럼 무익한 자였어요. 그 주인의 그 재물을 도둑질해서 도망친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또 로마에 가서 도둑질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들어온 것입니다. 바울이 물어봤겠죠. 너는 누구냐? 어디 출신이냐? 저는 이 골레서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빌레몬이라는 그 주인의 그 종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미 빌레몬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다. 이 오네시모라는 이 인물이 빌레몬에게는 또 골레서 교회에는 무익을 주는 자였지만 정말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디모데 오네시모를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감옥에서 이 복음으로 세운 인물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가 이제 그 감옥에서 출소하게 되고 골레소 지역에 가서 이제 감독이 되잖아요. 목회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빌레몬은 그 교회의 장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빌레몬에게 서신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가 갇힌 자 중에 나은 이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복음 안에서 유익한 자라. 이제는 너의 형제로 두라. 종에게서 뛰어나 형제로 둘 자다.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마가를 이 로마 감옥에 데려와서 중요한 미션을 전달하게 합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해라. 정말 그 예수님의 행적과 언행을 네가 이제는 기록으로 남겨라. 그래서 이게 정경 속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영적인 올동 준비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겉옷을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두 번째 바울의 올동 준비였어요. 자기의 죽음을 이제 앞에 두고 내가 이제 마지막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겉옷을 가지고 오라. 물론 겨울을 앞에 두고 그 감옥은 추웠기 때문에 겉옷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겉옷은 바울이 선교 여행하는데 굉장히 이 유익을 줬던, 애용했던 그런 겉옷입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붙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로마로 호송됩니다. 호송되면서 이 겉옷을 드로아 가보의 집에 맡겨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겨울을 앞에 두고, 추운 겨울을 앞에 두고 그 지하 감옥에서 뭔가 덮을 것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그 드로아 가보의 집에 맡겨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보게 되면요, 겉옷은 권위와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안수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를 목사 가운을 입혀주잖아요. 그걸 뭘 상징합니까? 목회자의 권위와 신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옷은 신분을 가리켜요. 또 옷 색깔에 따라서, 옷의 종류에 따라서 권위를 상징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어떤 옷을 입는가, 옷의 그 내용과 종류와 색깔에 따라서 신분을 결정했어요. 그때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겉옷은 바로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단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시간표 속에 들어가죠. 그때 그 엘리야가 자신이 입었던 그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치죠. 요단강을 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을 건너고 하늘로 승천할 때 승천하면서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던집니다. 그 옷을, 겉옷을 누가 붙잡습니까? 그 제자 엘리사가 붙잡죠. 그래서 그 겉옷을 이제 붙잡고 똑같이 스승이 했던 것처럼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죠. 바로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겉옷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그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해서 디모데에게 이 겉옷을 전수하여서 이제 바울 사후에 교회 영적 지도자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그 감옥에서 인생의 겨울을 앞에 두고 인생의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바울의 두 번째 올동 준비예요. 참 저는 바울을 보면서요, 야,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고 가는구나. 죽음 이후에 교회를 위한 준비를 다 하고 가는구나.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고 간 인물이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뭘 남기고 갈 것인가? 나는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뭘 남기고 갈 것인가? 이런 인생의 월동 준비를 꼭 지금부터 하길 바랍니다.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시기는 로마 황제 네로의 통치 시기입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 알죠? 정말 로마의 악한 황제 열 중에, 악한 황제라는 말은 뭡니까? 기독교를 박해한 10명의 황제 중에 가장 악랄한 황제예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굶주린 사자골 속에 집어넣고 불에 태워서 화형시킨 인물입니다. 로마를 불태워서 그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운 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저 로마를 불태웠다는 거예요. 그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거든요. 네로가 불사른 거예요. 그래놓고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 네로가 로마의 황제로 있을 때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대대적인 박해가 가해지고 교회가 위협을 당하는 그런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도 네로 황제 때
단두대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바울은 이제 자신의 순교 이후의 교회를 생각한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는 대대적인 박해가 올 것이다. 기독교에 대한 그런 핍박이 가할 것이다. 그래서 영적 권위를 가진 새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급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로마 교회를 또 바울이 세운 교회를 지도할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아들과 같이 여겼던, 바울이 정말 지도자로 세웠던, 바울이 직접 안수했잖아요. 목사를 안수해 세운 그 디모데를 부른 것입니다. 너는 속히 오라.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 올 때의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영적 권위를 가진 새 지도자를 세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올동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세웠던 그런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디모데 같은 인물들, 또 마가를 속히 데려오라. 마가와 같은 인물, 또 오늘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누굽니까? 두로아 출신의 의사입니다. 바울의 주치의가 됐습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 누가를 데리고 오라. 그 누가만 나와 함께 하느니라. 이 누가,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오죠. 19절에 이런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런 부부등이요, 바울의 순교 후에 초대교회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 사후에도 초대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정말 카타콤에서 로마 교회를 든든히 세워간 것입니다. 오히려 로마 핍박 시대에 교회는 더 부흥했거든요. 정말 일꾼들이 일어났거든요. 250년 동안 로마가 10황제가 박해를 했는데 기독교는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기독교 복음 앞에 로마가 무릎을 꿇었어요. AD 313년에 콘스탄 대제가 로마의 종교를 기독교로 공인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 사후에 이런 디모데, 마가, 이런 누가, 브리스길라 이런 지도자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간 것입니다. 성도의 신분과 권위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과 권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적인 권세를 누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할 때 왕적 권세가 나타납니다. 사단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사단이 결박되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제사장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이런 권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세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 저주 재앙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선지자의 그 권세와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선포할 때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자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걸 누려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70인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그리고 막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그걸 체험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를 체험한 거예요.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죠. 주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이 항복합니다.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도 봤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선포할 때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더 기뻐할 것이다.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 가지고 기뻐해라.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신분과 권위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신분과 권세죠.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릴 권위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앙생활의 겨울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고통의 때가 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복음을 떠납니다.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웁니다. 그래서 뭡니까? 철저하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런 고통의 때가 올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에 겨울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시대가 오고 있어요. 계시록은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한 건 아닙니까? 계시록을 읽어보면 뭔가 이런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온 건 아니거든요. 핍박이 때 7년 대환란이 오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교회를 박해하고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핍박이 올 것이다. 박해가 올 것이다. 신앙의 겨울을 앞에 두고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영적 문제 심각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 복음의 옷을 입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절대 흑암과 영적 문제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정신 문제 더 많아질 겁니다. 중독자 많아질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10대, 20대 마약 환자들 많습니다.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 많아요. 이상한 짓 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마귀 잡히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저 강대국의 지도자가 사탄 마귀에 잡히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럼 전쟁을 일으키면 누가 피해를 받습니까? 국민들만 피해를 받잖아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으라. 뭘로 입어야 됩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확신이 차고 넘쳐야 돼요.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모든 불신앙을 다 막아내야 돼요. 한 손에는 말씀의 검,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는 전도하러 다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무시로 기도 속으로,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핍박의 시대, 박해의 시대, 신앙생활의 겨울이 올 때 우리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진짜 복음의 옷을 입고 진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흑암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죽종이를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13절 하반절에 또 최근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것이 바울이 감옥에서의 세 번째 영적인 올동 준비였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어록과 행적을 기록한 가죽종이를 가져오라. 바울 서신의 원본들이 기록된 그 소중한 가죽종이를 가져오라. 바울은요, 그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 어록들, 또 바울이 전도하면서 썼던 그 전도의 일지들, 그런 모든 서신들을요 다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죽종이에 다 썼다니까요. 그걸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올 때 그것을 가지고 오라. 이것이 신약 성경의 원본이 되었다니까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감옥에 있을 때, 내가 이제 내 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이거를 내가 후대에게 자료를 남겨야 된다. 그것이 바울의 이 마지막 골동준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순교당하기 전에 이 가죽종이에 쓴 소중한 기록들을 마가와 같은 누가 또 디모데에게 주어서 이것을 새롭게 정리하게 합니다. 새롭게 정리하고 또 이거를 자료로 남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단체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후대에게 이거를 남겨줘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가죽종이에 기록한 이 자료들이 기초가 되어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은 뭡니까? 사도들의 그 전도의 행적들을 기록했다니까요. 초대교회의 그 행적을 기록했다니까요. 그 미션을 누가 줬어요? 그 동기부여를 누가 한 겁니까? 바울이 한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이런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 자료들을 정리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후대의 교회의 렘넌트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이런 바울의 14권의 이 서신들, 이게 다 성경 속에 들어왔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몰랐으면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알 수 있었겠어요? 거기에 예수님의 성육신이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가? 그 십자가의 그 지셔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승천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서를 읽으면서 복음을 깨닫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으면서 누가가 기록한 그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는 전도를 깨닫게 되잖아요. 전도의 동기부여를 받잖아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 동기부여를 누가 줬어요? 바울이 한 거예요. 그 제자들을 감옥에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정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을 이제 후대에게 남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겨울이 가까운 것을 짐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중요한 올동 준비를 한 것입니다. 바로 바울 사후에 교회를 지키고 세워나갈 영적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그게 감옥에서 한 것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의 기초가 될 이 기록들을 정리하여 자료로 남긴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되어서 우리 앞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그 전도자의 기록을 남기길 바랍니다. 진짜 한번 남겨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 한번 전달해 보세요. 성경은 증인들의 문서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이 성경 66권이 탄생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하시겠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잖아요. 특히 우리가 모세가 기록한 이 성경을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그거는 굉장한 중요한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모세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약 창세기 1장 1절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화론이 난무했겠죠. 거짓 진리가 판을 쳤겠죠. 근데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창세기, 그것도 1장 1절이 딱 전제를 딱 선포하고 풀어나가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짓말할 수 없어요. 다른 거짓 진리가 붙을 수가 없어요. 진화론의 허구가 진리로 포장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나오고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창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할 수 있어요? 이 천지 만물을 눈으로 보고도 이 천지 만물이 진화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서론, 본론, 결론 없어요.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본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창조를 풀어나가잖아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어디서 온 걸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올까? 성경은 창세기에 밝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를,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의 그 미혹을 받고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그게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라는 것을 창세기 3장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인간의 수만 가지 수천 가지 문제가 있죠.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질병의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본 원인이 뭐예요? 창세기 3장에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왜 떠났어요?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그 뱀의 꼬임을 받고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때부터 사단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답은 뭡니까? 바로 나왔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장차 구원자가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뱀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복음을 줬어요. 온식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신 분. 창세기 15장 안에 3장 15장에 복음이 다 있어요. 그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저주를 이기는 구원의 복음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는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요. 그 애굽에서 해방돼 나왔어요. 바로의 손에서 해방돼 나왔어요. 바로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죄악 세상. 출애굽은 뭡니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절대 해방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음이 선명합니까? 레위기는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 제사가 나오죠. 그 피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려요. 거기에 성막은 어떻게 만들고? 그게 다 신앙생활 아닙니까? 성소에는 뭘 두고 지성소에는 뭐가 있고 다 신앙생활을 올려요.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성소의 내용 아닙니까? 새 절기가 나옵니다. 새 절기는 뭘 말합니까?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라. 구원의 은혜를 한시도 잊지 마라. 신앙생활의 원리 또 뭡니까? 예배의 원리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증인들의 문서를 통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이 기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말씀 성취된 거를 기록으로 남겨봐요. 기도 응답받은 거 현장에서 정말 전도한 걸 기록으로 남기길 바랍니다. 이게 나중에 큰 증인 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이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바울은 사형 집행을 앞에 두고 이제 이 감옥에서 내가 영적인 활동 준비를 해야 되고 인생의 그 겨울을 앞에 두고 바울은 세 가지를 이 활동 준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활동 준비를 하는 여러분의 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 인생의 겨울을 앞에 두고 정말 마가를 데려오게 해서 마가와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중요한 인생의 미션을 전달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고 또한 겉옷을 가져오게 해서 디모데와 또 제자들을 영적 바울 사후에 교회를 이끌 지도자로 세우며 또한 가죽 종이를 가져오게 해서 정말 그 예수님의 어록과 행적 또 사도들의 그 행적을 기록으로 남기게 해서
그 기록들이 정경 속에 성경 속에 들어왔던 것처럼 이러한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그 바울처럼 우리 인생에 이제는 겨울이 올 것인데 나를 개수하는 지혜를 가지고 이제 내 인생의 중요한 미션을 완수하고 내 인생의 월동 준비를 하는 우리 지혜로운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